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시켜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산 사람입니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는 여러 세대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리죠? 11시에 드리는데 새벽 6시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과 찬송이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바울이 쓰다가, 아니면 서신서를 쑥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렇게 나오면 쓰던 말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로 쫙 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넘쳐나서 얼굴에 그게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 옛날 사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미끄러져서 실족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고 진실되게 만들었고 의롭게 만들었는데 다 미끄러져서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돈에 대해서 실수하고 미끄러진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실수하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사람, 또 도박에 대해서 실수하고 미끄러져요. 손 다 잘랐는데 뭘로 하죠? 도박? 발가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술과 담배, 여자로 인해서 미끄러진 사람들, 또 이 다음에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보면 말에 대한 실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실수하지만 지금은 나은 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0대 때 저를 만났으면은,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실수를 우리가 하면서 미끄러지는데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휩쓸려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허물과 죄라는 건 뭐냐면 좀 더 넓은 의미인데요. 마치 죄라는 것은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쫙 쏠 때 관역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 화살이. 근데 이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관역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진실한 사람, 그 관역이 딱 맞춰지도록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의로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 그 타겟, 그 정확한 관역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거짓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물과 자꾸만 미끄러졌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겟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무게중심이 어디냐? 너희는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날씨 안 더워요. 그리고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영생이 있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영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귀가 온 것은 이 땅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점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알죠. 그때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만의 하나님, 장로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계시는,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잡혀 삽니다. 할렐루야. 마귀 봤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억의 귀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구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를. 2절에 보세요. 첫 번째 세상 풍조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를 치세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영, 다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절에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따르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이 풍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을 말해요. 예,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양식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의 풍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죠. 이 성산업이 수십조의 이 검은 돈들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술집에 종사하는 여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많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몸을 팔아서 1억을 벌었다라는 것을 찍어가지고 그 SNS에 올린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돈이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이 건물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술 선생님이 포항에 울산인가요? 갔다 와가지고 막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폰이, 이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한 대씩 나옵니다. 그 시간 보면서 지금도 한 대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1950년대 이 세상에서 가장 빈국의 나라가
1953년도에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합니다. 지금 북한이 그 가지고 있는 1인당 국민달러가 583달러입니다. 우리나라요 28,000달러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어쨌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무역이 세계 몇 위겠습니까? 6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는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2,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5,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1억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2억, 3억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내가 조금 더 200억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돈은 우리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까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공중, 이 영계를 잡고서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있는데 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아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려오면서 마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함께 거느리면서 더러운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자. 이 마귀가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을 텐데 문제는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 자신은 감추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지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특별히 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화를 내도록 합니다. 불화시킵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게 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화내려고 할 때 뒤에 누가 잘한다 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냈습니다. 예, 이 수련회에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들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끌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대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오니까 목이 말랐을 때, 예, 우리 세연이 형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뭐 가져왔죠? 시원한 물, 얼음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그 무더위 때도 주방에서 세현이가 아니고 세연 형제가 있습니다. 네, 박세현 형제가 아니고 이세연 형제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사랑이 넘쳤습니까? 주방에서 또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그 음식을 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섬겼습니까?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불평이 없었어요. 원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이 교활하냐면 사람들을 끝까지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자살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기사가 났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생의 아버지가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철도청의 지방 철도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자원봉사를 나온 여중생을 이제 성추행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중학생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중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리더십도 있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성범죄라는 사실들 이렇게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자녀들에게 나는 절대 성범죄가 아니다. 범죄자가 아니다. 난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3명 있었는데 너무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철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큰아들, 그 큰아들도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막내도 나는 불행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가 가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그 이사를 간 동네 사람들에게 그 성범죄자인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우편물이 담긴 것을 다 배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몇 차례씩 이사를 갔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성범죄자의 가정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이 중학교 학생이 마음을 좀 잡아먹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의사가 되고 그리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가서 좀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준 그 상처, 그 마음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부정적인 마음들 생기게 할 때마다 그 마귀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마음을 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였고요. 두 번째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들. 예, 육체의 욕심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 때문에 디모데에도 보면 포도주를 조금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술이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 바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예뻐 보이게 싶어하죠? 매력적으로 보이게 싶어하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옷 입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매력적인 것에 너무 집중해서 성형도 하고 보톡스 이런 주사도 맞고 여기에다 돈을 왕창 쏟는 것, 이게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일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일을 싫어해요. 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또 찬양을 부르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읽는 것, 이런 것들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합니다. 금방 잠이 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설교도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며칠씩 영화를 묵상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스마트폰에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잘 쉬었습니다. 새벽기도 월요일, 화요일도 쉬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새벽기도했고 금요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 모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단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잘했습니다. 어떤 분은 잘했군, 잘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실 쉬는 게 좋습니다.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옛날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상 풍조를 쫓고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끝자락에서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4절서부터는 그러나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4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자,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들은 뭐냐면 심판의 마음이 아니고 진노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반역한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말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란을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 반역을 하는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통곡합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자기 왕권을 반역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들, 처지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큰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에 보세요. 그 긍휼의 큰 하나님께서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큰 그 긍휼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살리셨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해당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함께 그곳에서 죽었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가운데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엔, 여기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또.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또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시작.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10절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받고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됨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머리로부터 우리가 온 몸이 연결되어서 피를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걸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를 말하죠. 내 안에는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씨앗들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더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내가 예전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귀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들, 축복하는 마음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씨앗들이 내 안에서 생명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집사님 정말 더 예뻐지셨네요. 집사님 정말 뵈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입을 활짝 벌려주면 누구나가 다 기뻐하잖아요. 왔어? 저 사람 또 왔어? 또 왔어? 오늘 색깔이, 넥타이 색깔이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고요. 새로운 성향을 갖게 했고요. 새로운 생명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 옛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셔서 소망을 주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을 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성품들을 변화시켜 갔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희락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그리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사람들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간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사셔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요. 확신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 있는 이 귀한 축복들은 무엇으로부터 내게 오냐면 믿음의 관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말씀과 찬양, 기도의 집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 방법도 모르고 너무나도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로, 기쁨이 풍성한 사람들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런 소망들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번 내 안에 크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면 통곡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이어령 선생님 계세요. 이어령 선생님이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지 않다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 딸 이미나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돼서 천국에 가셨지만 암이 걸리면서 마지막에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이미나 목사님이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국회의원 김한길 씨의 예전 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혼했죠, 다. 이미나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Employee Life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행해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나에게 행해진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처들을 계산해서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민아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아, 나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일이 내 컴퓨터 머리에 저장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계산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주님께서 이 이민아 목사님에게,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겠죠,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지배해서 내 인생을 정말 용서하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진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께, 이어령 선생님 아버지께 불만이 있다거나 혹은 김한길 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날 저는 엉엉 울면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고 제 몸을 불살라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봤어요? 저는 장례식 많이 가봤는데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망의 몸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순종하는 의지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감정이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사는 삶들. 여러분,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주위에 이제 책을 보면서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 누가 이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영원히 부를 찬송,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1절이 시작되는데 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큰 죄악에 근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4절에도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은혜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여섯 살 때 어머니 여의고 아버지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그 배에 나중에는 선장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과 중국에 파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토마스 아킨페소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항상 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항상 울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예를 팔았고 그런 말 못할 죄인 그 죄를 평생 회개하면서 그의 나이 39살에 목사가 되어서 82세까지 눈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존 뉴턴이 이렇게 나는 누구입니까? 과거 노예를 팔았던 선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두 찬송가를 지었어요.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려 Amazing Grace, 또 하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2절 3절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210장 찬송을 시온성과 같은 찬송 같은 교회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